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의 평화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과 말씀의 아버지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성의 아버지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계획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좋은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전쟁과 기아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광명의 빛을 비추사 저들을 아버지 희망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몸은 날로 아버지 후패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저희들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허공으로 아버지 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아버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아버지 비춰주시사 온전히 아버지 몸이 잘 아버지 회복되고 나음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옵고 저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 저 다니엘과 같은 큰 지혜를 가지고 또 요셉과 같은 그들의 앞날의 아버지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먹이심 이런 단어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지겹게 들었던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파카드, 칼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양떼를 먹이고 보살핀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히브리어로 라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라라고 할 때 라 하면 안 되고 라 하고 목에서부터 나는 그 소리여야 됩니다.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문맥에 따라서 고통이라고 쓰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목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라면 양떼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보살피고 먹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또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끄는 거죠.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또 야생동물의 위협에서부터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카라는 단어입니다. 나카, 나하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나카라고 번역하기도 읽기도 하는데 나입니다. 나 따라서 나. 이거는 인도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지속적으로 인도한다라고 할 때는 하자를 더 써서 나하 이렇게 씁니다. 따라서 볼까? 나하. 한 번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끕니다. 나가 나왔으면 다가 나와야 되죠. 말씀으로 이끈다, 길을 가르친다 하면 다라가 됩니다. 따라서 볼까? 다라 이 말고 다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를 기억하면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항상 기억할 때 나가 나오면 인도한다, 다가 나오면 길을 가르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파카드, 칼칼과 더불어서 나, 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 성도도 반드시 이끄심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각각 다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자 중심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이 전해진다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적용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연구하시고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 심리 상태,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공무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단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공무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천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전체를 꽉 채워 있으면서 온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성부라고 불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분을 성자라고 부르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우리는 삼위 그러나 한 분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철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온 우주가 있는데 누군가 만들지 않고서는 집도 사람이 다 누군가 지은 집들이 있으면 집 주인이 있는 것처럼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온 우주가 그냥 생겨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의 생활을 하고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백할 때 치료가 일어나고 죄가 씻겨지는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길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성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움직여지고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경험할 때 목자처럼 이끄시는구나. 이분이 우리를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통장 잔고가 떨어지고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순간에 위축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좀 위축 안 될 것 같죠? 어려움이 있어도.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그 보통 뭐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목사라고 하는 게 또 성경을 오래 읽었다고 하는 게 하나 딱 배운 게 있어요. 그 수준이 딱 오면 그래 내가 언제 하나님이었다고, 내가 언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는 하나님이고 신이죠. 내가 신이 아닌데.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50평생 이제 살았고 목사로서 25년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20년 넘게 이제 목사 생활을 하면서 딱 배운 게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다 되는 존재를 너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죄들이 그 안에 있고 교만이 있고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있고 생존을 위해서 타인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있고 그 일들을 해야 그 자리에 오르지. 정직하게 해가지고 쉽지가 않은 세상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 순간이 되면, 힘들어하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되면 마음이 힘든데 바닥에 딱 닿는 순간이 되면 그래, 거기까지 깨닫는 게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많은 순간에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많은 이 목회 생활하면서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자원했고, 그래서 하나하나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예배 때 춥지 않게 예배 드릴 수도 있게 됐고, 1층에 가면 성도들의 헌신과 자원하는 것, 그리고 자원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셔서 1층 공간이 깨끗해졌어요. 또 그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그 교회가 매달 갚아야 될 큰 빚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셨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일생이 있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잊혀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해야 되고, 그러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성도들도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파카드 칼칼,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도 간증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1년 신대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좀 정돈이 안 될 때라서 100명이 아니라 100명 단위의 10반 있었어요. 1000명이 1년에 총신에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녔습니다. 1학년을 서울에서 이제 마치고 2학년 때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구로 제가 다녔던 서울에서 잠깐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이 대구에 이제 목회지를 옮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도 반말을 하시는데 성아야 하고 전화를 하신 거죠. 대구로 내려와라.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학년 3학년을 서울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주말에만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죠. 주말에 잘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에는 몇 주간은 이제 부목사님 집에서 잠깐 신세를 졌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서울에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이제 1학년이 1000명이고 2학년이 1000명이니까 용인에 이제 한 2000명 학생이 있는 거죠. 지나가는데 성아야 하고 누가 너를 반갑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친구인데 저를 막 아는 것처럼 이 친구가 굴더라고요. 그래서
네 눕고 이제 그 당시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대구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이대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 자기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거죠. 너 나 알아? 하고 이제 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잘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너 대학교 때 너 대학교 선교 단체 수련회 온 적 있지? 근데 간 적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네 옆 조장이었고 조모임 할 때 내가 너를 알았다. 이 믿음의 열정이 있는 아이였다는 걸 내가 인상적으로 기억한다. 원래 제가 조장이 아니었는데 조장의 펑크가 나서 그 조장으로 섬긴 거죠. 근데 그때 좀 인상적으로 리더들 모임을 할 때 되게 인상적으로 그 친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를 했대요. 근데 제가 사람 이름, 얼굴 기억 못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제가 그 전날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를 딱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하다 보니까 너 어디서 왔는데 물어보니까 나 대구다. 이제 대구 말로 하는 거죠. 대구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나 하면서 자꾸 말이 섞이는데 그래서 대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이야기한 거죠. 이러이러해서 대구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잘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한 단체를 소개시켜줬어요.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거기에 아이들 중에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주중에 거기서 자는 공간이 기독교 학생 회관이라고 그래서 대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회관을 세우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말이면 다 집에 간다는 거예요. 너 거기서 잘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간 겁니다. 전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을까? 우연일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누가 헌금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나오고 함께 찬양을 하고 막 이런 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각자의 길들을 이끄시고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단체 수련회를 갈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을 했어요. 조장이 하나가 없는데 네가 해볼래 할 때 제가 하고 싶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벌써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훈련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강권하여서 그 모임에 간 거죠. 그 모임에서 모임을 잘하고 그 친구가 저를 유심히 살펴본 것도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중에 보면 하나도 관계없어 보이는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물로 빚어가는 예술품,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과 시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인도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이끄셨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은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을 말합니다. 근데 나라를 굳이 쓰지 않은 이유는 로마의 적국들이었기 때문이고 로마가 정복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예루살렘에 한 왕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자체의 신화에서부터 별을 통한 왕의 등장에 대한 예언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별, 야곱의 별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 박사들은 점성술사로 보입니다. 과학에 탁월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의 신화와 신념과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연구에 충실했고 예루살렘의 그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과학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심지어 문학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요. 양심을 깨닫고 소망을 얻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많은 일들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와 철학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엎혀 들어온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문화 가운데, 유교 가운데, 불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적들을 남겨놓아서 흩어서 더듬어서 찾도록, 진리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보는 별의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본 거죠. 그리고 어떤 큰 별이 나타났는데 그게 어떤 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연현상인지 해석인지 아니면 어떤 별자리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 아니더라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편협한 시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면 안 되고 여전히 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을 그들에게 뿌려진 존재로 대해야 됩니다. 이슬람도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그 공포가 확장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진리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오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란 사람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체험을 하냐면 상쇄같이 한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 흰 옷을 입은 남자들이죠. 쭉 뿔 원뿔형으로 이렇게 섭니다. 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섭니다. 그러면 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 앞에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이 그 노래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루 종일 합니다. 하나도 안 지쳐요. 종교적인 체험을 막 합니다. 신적인 막 영광을 막 경험합니다. 성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적인 걸 경험하면서 그들이 막 황홀경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라크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이 이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깊은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꿈을 꿔요. 요즘에는 진짜 많습니다. 몇 년, 10년, 20년 이 상황 가운데 집단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깊은 이야기는 제가 말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힙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우리가 알았구나.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알라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구나. 너무 축소됐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들이 체험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 어디 집에 가면 선교사 만날 거다. 가르쳐주면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교에서도 말씀하신 흔적들이 있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유학자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가 말했던 천부, 이 하늘천이 이 성부구나.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유교의 성실할 성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성부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회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씨앗들을 통해서 진리의 씨앗들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강 소설을 읽고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교회는 믿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으면 진리. 이 박사들이 고민하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빛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가든지 그 진리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 별자리를 연구하고 별을 찾고 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들었던 모세의 별, 야곱의 별의 나타남을 그들은 주목해 봤고 그리고 그 진리를 참고하고 찾아 나서도록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표식을 남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과학을 공부를 하면 창조의 세계는 거짓말이고 다 인간이 만든 설화에 불과하고 증명된 것만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니란 걸 압니다. 과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발견합니다. 의사들도 처음에 의사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없이 의사생활을 합니다. 경력이 쌓이고 나면 바뀝니다. 경외함이 생깁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함을 나중에 가면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은 경외함을 회복합니다.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삽니다. 확률적으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술방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술 안에서 안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 현장에서 나중에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 100% 사는데 죽습니다. 아무 실수도 안 하고 아무 어떤 오류도 없는데 그냥 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자신의 기술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술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술은 자기의 이익과 도구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주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박사들은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들을 한 거죠. 신비한 인도함을 경험한 겁니다. 처음에는 별이 그들을 인도했지만 중간에는 성경의 인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때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이들이 경험했을 때 다시 헤롯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즉각 잡아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꿈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다른 길로 가라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하나의 동방박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들의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중간에 예루살렘,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제는 잃어버린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경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히 회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항상 맞을 수 없어요. 나의 이끄심은, 나는 100%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말은 다 맞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신이 되는 겁니다. 다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선택한 것 가운데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없는 길도 만드십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술적으로 막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참으로 내 양심에 옳다고 생각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이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주눅 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 뭐라고요? 나가 이끄신다. 그러면 나하는 계속 이끄신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 뭐라고요? 다바 가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끌어가는 삶의 여정인 것이죠. 모든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더 많이 이끌 것이다, 저 사람은 장로님이니까 더 많이 이끌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꼭 좋게 밝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오랜 망명 생활을 합니다. 10년 가까이 망명 생활을 하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서럽게 삽니다. 이 망명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사는 거 안 쉬워요. 우리 뭐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안 쉽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고 다르고 안 쉬워요. 그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항상 밝고 좋고 긍정적으로 좋게 화사하게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예상하지 못한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고 실패도 있고 낭망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끄시고 또 이끄시고 또 이끄실 것입니다. 한 번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연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고민하고 모든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잠깐 살펴보았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좀 본문이 달라요. 미가서 5장 2절은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걸 의도적으로 바꾸었어요. 미가서 5장을 바꾸어서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바꿉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은 진짜 작은 고을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작지 않은 이유는 마태는 이것을 다시 해석하는데 작지 않는 이유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조절해서 다시 새로운 해석을 내놓죠.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 지도자들은 헤롯은 자기가 예루살렘을 찬탈하면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이 당시의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로 돈으로 샀어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자기가 사독의 후예가 아니면서도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독의 후예야 라고 하는 족보를 삽니다. 족보를 사고 그 힘으로 돈을 가지고 성전을 장악합니다.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에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헤롯과 로마에게 바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빠삭하게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헤롯을 왕 삼고 그 밑에서 부역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제사장들, 성경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온 베들레헴까지 제사장들의 그 동방 박사들의 삶들을 여정을 이끌어 내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은 독특하게 이끌어 가셔요. 악한 것도 악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사람만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 번째로는 꿈과 천사를 통한 인도와 보호가 나타나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지라.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입니다. 도무지 이제는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닫고 용기 있게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막 정해놓고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너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그 우리 자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위급하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때때로 개입하십니다. 아이를 처음에는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안고 다니죠. 근데 처음에는 안을 때는 가벼울 때죠. 조금 크면 안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포대기 이런 거 하죠? 그거 안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유모차 하죠? 아이가 크면 이제 걸어 다니죠, 이제 아이가. 그럼 아이가 가도록 부모가 내버려 두는 게 원래 부모잖아요.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죠. 그렇지만 아이를 지켜보죠.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딱 앉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나바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고,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주술과 다른 게 그 지점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니까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이게 가장 바른 것 같다 결심하고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자유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 바를 수 없어요. 다 맞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개입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든지, 상황이 안 되도록 틀어버리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아주 불길한 꿈을 꾸게 하신다든지. 근데 꿈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를 늘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닐 수 없는 확고한 일들을 통하여서,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셔요. 대부분은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가장 좋은 방식대로 하게 하셔요. 그러나 정말로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일을 틀어버리게 한다든지, 일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너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모질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적하게 길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목자들을 보면 세 가지로 다 인도하지 않아요? 처음에 본 것처럼 그들의 한계와 과학과 신비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구주께 경배하기 위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남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방어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참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주신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가꾸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복이 되려고 하는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계속 마태복음 2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 우리끼리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셨고,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모여서 한 교회로 예배하는 거예요. 한 개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동체 전체도 인도하십니다. 방향이 있어요. 그저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것을 넘어서서 인도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인도하심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으로 삼는 거죠. 세상에 복이 되게 하도록,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가져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누군가의 고통을 들어주는 복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그 누구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다채롭고 재밌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기쁨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끄심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이끄심 가운데 우리를 옆에서 돌보아 주었던 많은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께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또 묵은 원한을 끊어내셔요.
그 사람이 우리 못 망칩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못 망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하, 다하 이렇게 딱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